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있어서 이제는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없는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 만사가 우리의 육을 덮고 있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들을 때로는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일들이 엄습해 올 때가 있으나 저희들은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로 피하여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안식과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평안의 복음의 말씀에 다 새롭게 묶여져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이겨내는, 강건해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다시 만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15장 21절 이하 28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이하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28절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 시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집중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 가운데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이 주시는 참된 축복의 하나님 아래 두시고자,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축복의 말씀 아래 두시고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말씀, 거룩한 진리를 담은, 생명을 담은 말씀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 말씀의 뜻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런 뜻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여호수아 너는 바로 그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는 그 말씀 안에 또 당신의 뜻을 담아 넣어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뜻은 바로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을 첫 번째 보이는 것이라는 그것에 붙잡혀 저주 아래 놓인 자 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을 보며 알며 만나며 깨달으며 사랑하며 섬기게 하는 새로운 성령으로 이끌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새롭게 들려질 때 우리는 축복의 산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산, 축복의 산, 곧 그리심산이라고 말씀되어 있는 그 산에 우리를 그 산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시기 위해서 에발산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바로 아이성의 왕을 못 박고, 즉 나무에 달아 죽게 하고, 그리고 그 성의 입구 어기를 그 성에서 무너진 돌들로 다 메꾸어 버려서 폐허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음을 알려주는 그 폐허 파괴된 성읍으로 보여주시며, 그 파괴될,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될 그 성읍의 자리에 누가 그곳에 들어가 죽임당하신 것인가? 바로 그곳을 에발산이라고 하며 그곳 에발산에서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온전한 거룩한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새로운 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새로운 돌, 산돌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이 아이성의 왕의 죽음으로 이렇게 똑같이 오버랩해 주셔서 듣는 자로 혹은 읽는 자로 말씀을 깨달아 진리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그 뜻, 왜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주셨던 이유가 무엇이며 에발산에서 왜 저주를 하게 하셨던 것이 무엇이며 그 저주의 산에서 왜 어린 양이라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죽임을 당하시는 분으로 오시게 된 것은 무엇이며 그가 왜 아이성의 왕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하셨던 것인가 알고 보니 바로 우리라는 유대인들, 이면적 유대인이죠. 그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 곧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그래서 갖게 된, 깨닫게 된 그런 이면적인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인의 왕으로 죽임당하시러 이 땅에 오신 것을 알려주시려고 일찍이 아이성의 왕의 죽음을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연결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을 우리는 깨달아 어제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지금 나누지 못하고 끝내지를 못했었죠. 그래서 연이어 오늘도 계속 말씀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그래서 일찍이 그 신명기서 11장 29절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명령하셨죠.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애굽이요, 영적으로 말하는 소돔이요, 또 실제적으로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큰 성이 있는 곳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은, 즉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이 에발산과 그리고 그리심산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등장할 수밖에 없게 되며 그곳에는 어떤 왕들의 죽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 왕들은 결국은 그 왕이란 혹은 왕들 단수든 복수든 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 관련되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인 9장에 가서 보시면은 기브온 사람들이, 즉 거기에 있는 토착민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토착민들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의 그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복 전쟁을 해나가는 이야기 속에서 이거 안 되겠구나, 우리가 빨리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가지고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임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게 돼요. 그들을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5 왕들이 있었어요. 그 5 왕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소위 연합 어떤 동맹국들에 의해서 함께 오서 살아가고 있었던 기브온 백성들이 그들을 떠나 탈출하는 거죠. 일종의 출애굽하는 거죠. 그리고는 여호수아에게 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물리치지 아니하고 다 받아들이면서 그들과 조약을 맺고 화친을 맺습니다. 그게 9장 15절이에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주겠다는, 보호해주겠다는 조약, 계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 일이 바로 그들을 붙들고 있었던 그 5 왕들이 있었어요. 그 5 왕들이 안 되겠다, 이러다간 우리가 지금 지배하고 있었던 우리 땅과 우리의 그 소나기 아래 지배 아래 있었던 그 어떤 도시들과 백성들이 다 이 여호수아에게 들어가겠다 해서 이들이 연합하여 여호수아의 군대와 전쟁, 즉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그 다음 장 10장이에요. 근데 그때 전쟁을 할 때 누구부터 치냐면은 바로 본보기로 그들을 배신했다고 생각하고 떠났다고 보는 그 기브온 백성들을 치러 이 5 왕이 올라가는데 그 5 왕들을 누구라고 하냐? 10장 5절입니다. 10장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해줍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은 다음과 같다 하면서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라고 하네요. 이름을 볼까요? 지역 이름으로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아무롯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렇게 5 왕들로 연합되어 있는 이들을 한 덩어리는 뭐라고 하냐? 하나로 말할 땐 아모리 족속의 왕들 5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아모리 족속을 5으로 나누면 이렇게 5 왕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궁금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에서는 어떤 숫자를 사용할 때는 그냥 막연히 우연하게 무심코 쓰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다 진리를,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에발산도 그렇고 그리심산도 그렇잖아요. 다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왜? 에발산에서 제사를 여호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리스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심산에서 축복받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심산이란 말 자체가,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은 가라즈에서 나오는 건데, 이 가라즈라는 말이 이제 그리심산이라고 우리 말로 이렇게 읽게 됩니다만은 가라즈라는 말에서 나와. 이건 뭐냐면 끊어지다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에발산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즉 에발산이라는 저와 여러분, 아이성대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죽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어떤 것이 딱 끊어지다라는 거예요. 뭐가 끊어질까요? 저주가 끊어지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사슬들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풀려지는 겁니다. 그걸 끊어지다, 풀려지다, 해방되다, 자유케 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는 에발산의 역사가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 주님이 먼저 죽으시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게 우선이고, 그때 저와 여러분 끊어짐의 역사, 옛사람이 끊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즉 생명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새롭게 그 말씀을 들으며 지어지는 피조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거든요. 그때 그들을 갖다 끊어진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끊어지고, 율법으로부터 끊어지고, 첫째 아들로부터도 끊어지는 거예요. 저주로부터도 다 끊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끊어지게 하는 산, 끊어진 산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리심산이거든요. 바로 이 아모리 족속은 어떤 의미에서 아모리 족속 다섯 왕이라고 말한 것이냐? 왜 숫자 다섯 썼냐? 아모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다섯은 의미가 있어요. 넷도 아니고 여섯도 아닌 다섯을 왜 썼는가? 항상 다섯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나누면 다섯 말씀이 되는 겁니다. 창세에서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다섯 말씀이 쭉 되는 거죠. 그 다섯 말씀을 이루는 자가 누구냐? 다섯 말씀을 쓴 자가 모세로 간다면은 다섯 말씀을 이룬 자는 바로 모세의 짝인, 바로 모세의 수종이라고 할 수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예슈아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다섯을 완전하게 이루는 자,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 승리를 이루게 하신 자가 예슈아. 그 말을 여호수아라고 하고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섯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겠죠. 그리고 이 다섯 왕들을 만들어낸 이 족속의 이름은 아모리라고 합니다. 아모리는 아마르라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마르는 뭡니까? 진리를 말하다 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다섯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씀은 다 왕인 거죠. 그 다섯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 저와 여러분들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루어야 될 왕들이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인데, 이들이 그것은 안 하고 이 다섯 진리의 말씀을 진리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그 아모리 족속이 돼버렸어요. 아마르를 하지 못하고 그냥 족속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애굽으로 400년 동안 종살이하러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의 자손들은 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그게 창세기 14장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곳에서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그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하면, 꽉 채워지면 4대 만에 너희들 그곳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라는 말을 출애굽기 14장 16절인가서 합니다. 그러면은 그 아모리 족속과 여기 아모리 족속은 같은 족속이 되잖아요. 그럼 그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하다는, 그들의 죄가 꽉 찼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이 수많은 말씀들이 꽉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됩니다. 이게 1차적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꽉 채워져서 부자 상태, 완전히 이걸로만 채워진 상태가 되면은 그걸 아모리 족속의 죄가 꽉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들려지고 은혜로 들려지지 않게 되면 이게 수많은 말로 가득 채워지거든요. 그걸 아모리 족속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하나로, 생명의 말씀으로 딱 들어야 되는데 여기선 이렇게, 저기선 저렇게,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저렇게, 매일매일 다르게 이 말씀을 여기선 이렇게 해서 저기선 저렇게 해석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하는 것이죠. 꽉 채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을 지금 다섯 왕들로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과 일대 격전이 일어나죠. 그 유명한 얄름 골짜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10장 12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바로 여호와의 전쟁이라 하죠. 여호와의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그러면 아모리들을 누구에게 줘야 돼요? 승리하면은 이스라엘에게 줘야 되죠. 그럼 아모리가 뭐라고요? 진리를 말하는 다섯 왕들이에요. 그 다섯 왕들을 갖고 있지 못한, 진리로 여전히 갖고 있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진리로 넘겨주겠다라는 의미예요. 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셔서는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말씀으로 다시 넘겨주시는 것처럼 이 아모리라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넘겨준다라는 거예요. 그 넘겨주시던 날에 승리하는 날이겠죠. 그럼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요.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러던 태양이 머물고 달도 머물러요.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을 태양과 달로 설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은 참 특이하시죠? 이상하죠? 그래서 뭡니까? 진리를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게 진리예요. 그 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과 그 뜻이 뭔지를 알으면 그게 진리로 들려지는 거고 그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려고 태양으로 전쟁하고 달로 전쟁하네요. 왜 태양이고 달이에요? 태양은 뭡니까? 큰 광명체, 달은 작은 광명체, 다 뭡니까? 마오르들이죠. 빛을 담은 것. 하나님을 태양이라고, 달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양은 기브온 위에 머물러 있고, 기브온 누구?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빛을 비춰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기브온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그 다섯 왕들에게 진리를 가르쳐내지 못하는 그 다섯 아모리 족속의 왕들에게 묶여있던 자들이 진리를 가르치는 누구? 여호수아, 예수아가 등장하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니 그곳에 있는 양들이, 그 우리에 갇혔던 양들이 여호수아의 예수의 음성을 듣고,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기브온에게 빛을 늘 비추고 계셨기 때문에 나온다라는 걸 태양으로 지금 설명한 것뿐이고, 야알론 골짜기, 아얄론 골짜기에서는 달이 비춰주고 있네요. 달,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오신, 그래서 어둠이라는 이 세상에 항상 밤에 달이 떠서 우리에게 밝게 비춰주는 것처럼 어둠, 흑암 속에 있는 이곳에 빛이 이스라엘에서 빛으로 오신 거잖아요. 근데 빛이 깨달아 알지 못하는데 기브온을 통해서는 그 빛을 받는 자들이 되죠. 그들을 누구라고 하냐? 아얄론 골짜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알요라는 말은 아일이라는 말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사슴이란 뜻입니다. 근데 사슴은 왜 골짜기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산 위에서 비탈길을 내려와 그 골짜기까지 와야 돼요. 수많은 승냥이나 늑대나 뭐 등등 여러 가지 동물들의 위협을 다 피해가면서 그 골짜기까지 내려오지 아니하면 그들은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시냇가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얄론이란 말은 사슴이라는 deer, 사슴이라는 뜻이고, 사슴들이 모여있는 골짜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샘물을 찾는 자들, 그들이 성도 아닙니까? 그 성도들, 하나님의 그 사슴들,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그 영혼들, 그 갈급한 심령들, 물이 없어 기갈하고, 말씀이라는 물이 없어서 기갈하고 있는 이 땅의 기브온의 백성을 아알련 골짜기와 기브온 골짜기 이렇게 같이 연결하여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찾는 자들 위에 빛이 비춰주는 거예요. 생명을 찾는 자들에게 빛이 비춰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그 사슴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해서 이 전쟁이 일어나죠. 이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니 진리로, 생명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어주지 못하는 이 땅의 다섯 왕들은 결국은 쫓겨나고 도망가고 숨게 됩니다. 16절,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어버리죠. 결국 찾아냅니다. 그 다섯 왕들을 다 그에게로 굴에서 끌어내죠. 23절,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무룻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죠. 그리고는 어떻게 그들의 목을 밟고
결국은 죽입니다. 26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나무에 매달니까 5명이니까 5 나무래죠. 나무는 말씀을 상징하죠.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만이 참된 나무예요. 근데 그 생명나무를 진리로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그 나무는 저주를 주는 선악 지식의 나무로 바뀌어져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엇바꾸다 삭칼하셨다고 하잖아요. 야곱을 통해서 그 말이 그 자기의 눈으로 보는 지혜롭게 봤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 가르침들 아니냐고. 그게 마귀가 주는 것들 아니냐고요. 그런 나무에 전부 다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 아래에 있는 그런 5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데 이들이 다 나무에 매달린 채로 저녁까지 있습니다.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또 막아버려요. 자, 아이성에서는 아이성 자체가 하나의 뭐가 됐다고 했어요? 무덤이죠. 무덤에 입구가 있어야 되죠. 그 입구를 또 돌 무덤처럼 되니까 돌로 다 막은 것처럼 이들도 그 시체 다 써서 다 그 돌 안으로 굴 안으로 던져놓고 어귀를 돌로 막았더니 아이성 때도 그렇고요. 여기서도 그렇고 이 5 왕들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는 말을 쓰더라는 거예요. 왜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왜 이런 말을 쓸까요? 그 문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야만이 그 문 열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죽어있는 우리들에는 영혼들이 부활하여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그 문은 열 자가 없고 열어주지도 않고 열려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그 문이 돌문이 밀려난 것처럼 사람으로서는 밀어낼 수 없는 그런 돌들이 밀려나는 것처럼 밀려져야 하거든요. 그러니 이 무덤을 막아버린 돌이 굴러가기 전에는 여전히 무덤에 갇혀있는 자들이 바로 이 세상이요 그리고 우리라는 예전의 인간들이었던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생명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말씀이 없었던 우리들이 바로 이제는 그 나무에 달려 죽임당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가 드디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게 해주시려고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는 거냐? 너희들은 나를 청종하지 않아 나로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 너희들이 들어야 되는데 다른 존재들로 인하여 너희들이 내 말을 듣게 되어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못하는 자 그래서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나는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도 또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들리면 내가 저주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속에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돼요. 그때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외침, 구함, 간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성도의 구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 보면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순종이라 그랬죠. 고개 숙이고 쩔쩔매는 거 순종이라 하지 않습니다. 순종, 청종, 듣는다 이 모든 단어는 같은 하나의 말 샤마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각양각색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자꾸만 성경을 오해하게 만드는 어떤 생각들이 좀 일어나게 하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샤마인지 알고 계시라 생각합니다. 듣다, 샤마, 듣는 거 hear. 그 다음에 순종, 무슨 obey가 아니에요. 영어는 obey지만 그것도 샤마, 듣다예요. 청종, listen to겠죠. 그것도 다 듣는 거예요. 뭐 다 구체적으로 듣느냐도 아니에요. 강조하는 어떤 언어를 한국말로 이렇게 다양하게 한자를 가지고 사용한 것 뿐이지만 다 그냥 샤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어떻게 들어요? 그로 인하여 듣는다. 그로 말미암아 듣는다.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듣는다. 성령으로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가 없습니다. 복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그걸 갖고 신명기 28장 여러분 잘 아시는 6절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복을 받고 나가면 그들이 복된 자들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14절을 볼까요?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딱 둘 중에 하나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어제 말씀 혹시 기억하시면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리죠.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십니다. 이 셋의 합은 하나요. 물, 피, 성령 이 셋의 합은 하나인 것처럼 진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재앙들만 와요. 그게 20절 이하.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하늘에서 뭐가 오나 볼까요?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러분 티끌과 모래가 내리면 막 멸합니까? 의미가 뭐겠어요? 뭐 모래 좀 떨어지면 황사 불면 막 멸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자연적인 그런 티끌 그런 먼지라는 것이 아니고 모래 그런 게 아니죠. 비가 아닌 물이 아닌 그런 것을 대비할 물에 대비한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주지 못하는 말씀들을 모래라고 하고 티끌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될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로 듣지 아니하면 나로 듣지 않고 다른 자로 듣게 하는 그 인간들이 가르쳐낸 다른 신들로 듣게 될 텐데 그 신들이 너희들에게 뭘 줄 줄 아냐? 신은 물론 없어요. 그럼 내가 너희에게 뭘 줄 줄 아냐? 저주를 줄 거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 한없이 저주로 들리게 돼 있어요. 맨날 두려워, 걱정, 무서워, 염려 이렇게 들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날마다 축복이야.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 하면서 이 모든 말씀이 복의 말씀으로 다 바뀌어 들리는 자들이 또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지 아니하면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 그 불이 떨어지는 그 땅처럼 다 멸하여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책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 1차적으로는 저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들려지게 되며 저주받은 자는 사실 알게 해주며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겐 그 율법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는 게 신명기서 29장 21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실 것이야. 그리고 23절에서는 유황이 되며 그 땅이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게 되며 소돔과 고모라 뭐 이런 등등이 된다고 하죠. 25절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게 되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다 없애버릴 거야 이러시나요? 아니에요. 곧바로 다음 장 30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주의 말씀으로 1차적으로 깨달아 알게 되면 그런 저주받을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구나.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도 모르면 저주에서 피해야 된다는 이유도 내가 갖지 못하게 되니 구속받아야 되고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내게 없어지잖아요. 없잖아요. 없는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어떻게 죄를 찾으러 불러 오셨다는 것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냐고요.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주님을 그들은 비로소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만나게 될 때 그들 안에서는 마음의 할례가 드디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신비, 마음 안에 드디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30장 14절에 보면은 12절 이하에 보면 이건 지난번 우리가 주일 설교 때도 인용했던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인용한 말씀이어서 한번 나눴던 말씀인데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30장 11절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샤마하게
하여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은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오늘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며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 화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저렇게 상반된 짝이들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인 것 같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눈이 열리고 마음이 할례를 받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되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풀려나죠. 똑같이 그래서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함께 같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할례를 못 받고 우리의 마음이 할례를 못 받고 귀가 할례가 안 되면은 이 말씀이 생명으로 안 들리고요, 화로 들리고 복으로 안 들리고 저주로 들릴 수 있으나 할례 받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난 그 성도들 안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뭐라고 하냐? 바로 그 나무에 달려 죽는 역사, 5 나무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나무에 달려야 되겠죠. 마치 좌편강도와 우편강도처럼 달리겠죠. 그 달려 죽는 게 바로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거고 세상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아듣지 못하는 율법 아래 놓여있고 내 생각 아래 놓여있고 저주 아래 놓여있는 내 마음대로 읽어버리는 나의 삶인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예전 신앙생활이었죠. 그것이 완전히 죽어 없어지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는 걸 깨닫는 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여러분 잘 아시는 19절에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될 때는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온전히 듣는다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들을 할례시켜 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 설명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죽게 하시는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때 죽고 그리고 매달리고 그리고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넘어가서 더 이상 저 왼편이 모르는 오른편만 알고 있는 그 일을 행하여 드디어 오른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오른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온전한 형통함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알게 되죠. 나를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 계셨구나. 나에게 생명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계셨구나. 그리고 그 생명과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나에게 맹세하시고 약속해 놓으셨고 7 언약으로 꽉 묶어 놓으셔서 그 가운데서 생명의 우물을, 그 물을 마시게 하셨구나. 그걸 부엘셰바라고 하잖아요. 7 우물, 7 언약의 우물이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신명기 30장 마지막 20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 샤마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 땅을 주시려고, 영원한 그 땅이에요. 하늘이란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주시려고 보이는 땅으로 가나안까지 데려가 넣어주셨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우리의 하늘이라는 그 땅, 영원한 그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하고 그 땅, 눈에 보이는 가나안, 거기에 묶여서 거기서 범죄라고 말아버렸네. 그들이 그럼 저지른 범죄는 뭐예요? 율법을 아모리 족속의 상태로 읽어버린 것이었겠죠.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으로 또 끌려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전히 바벨론화되어 있는 바벨론 성, 예루살렘 성, 바벨론 성,
아이성 다 똑같은 거죠. 에발산과 같은 것이고 이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아 알았던 다니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교회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세상 기독교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니엘의 기도로 기록된 게 다니엘서 9장인데 9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받은 이 온 이스라엘이 그 율법을 범하였습니다. 어겼다라는 거예요. 어긴다는 건 뭐예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그 뜻대로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고 엉뚱하게 지키는 걸 범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무슨 살인을 했다, 도둑질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런 거 안 했어요. 주의 율법을 범하고 율법을 진리로 듣지 못하게 되면 그것을 범하게 되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 듣죠. 그래서 이들에게 주어진 게 저주. 이 저주를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잖아요. 지금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하신 그대로 하셨습니다. 맹세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고 하여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들은 다시 또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계속 저주로 끌고 가세요, 하나님이. 근데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면 그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들 거길로 또 끌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곧 온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완전히 멸망당했음을 말하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꼴 당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죄악을 떠나는 일을 이루게 하시는 주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주의 말씀 율법을 진리로 들어야만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그 죄가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뜻을 모르는 걸 거역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진리를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그것을 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자, 바로 그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려고 하는 에발산, 저주의 산에 여전히 머물러 있고 그 아이성의 다섯 왕들로 여전히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등등의 사람들로 철저히 무장되어 있고 봉쇄되어 있고 그리고 그들에서 지배당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그들과 부딪히시게 되죠.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하나요? 그 쟁론 중에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논의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한복음 8장 45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을 잡아오게 하려고 하죠. 아랫사람들을 보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잡아오라는 명령을 듣고 갔으나 잡아오지 못하고 빈손으로 와요. 그 후에 44절부터 볼까요?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는 없었도다 하죠.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 이들도 다 뭐예요? 그 말씀에 감동되어 버린 거잖아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그 미혹되었느냐? 속았느냐? 그 거짓말에 속았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더러는 있었다나요? 있느냐? 라고 물어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라고 이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때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 이 무리는 도대체 누굴 말할까요?
이 대제사장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을 놓고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이들의 입을 열어 정말 율법을 모르는 자가 누구인지를 고발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고발을 당하는 자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 예수를 잡으려고 했던 이들이었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이들이 바로 에발산에서 여전히 저주를 받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바로 그 니고데모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제사장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아무렇게나 심판하느냐? 라고 그가 치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 시온산이잖아요. 그 시온산에서 이들은 어떻게 해요? 바벨론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말로 누룩으로 섞어서 거짓된 말로 가르치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그곳에서 선포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냐? 계시록 16장 6번째 재앙, 7번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 그 대접 재앙의 이야기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귀신의 초소, 곧 16장 3절 보면 새 더러운 영이 있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된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귀신의 영들이 가득한 곳이라고 말하죠. 그곳을 갖다가 새 영, 그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백성도 다 모아놓는 곳이라고 하죠. 그곳이 어느 곳이에요? 그들이 마지막에 싸운다고 하는 아마겟돈이 아니라,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이미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르마겟돈, 하르가 뭐죠? 히브리어로 산, 마겟돈은 모이다라는 뜻이죠. 모이게 하다, 전쟁하기 위해서 모이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우리가 모여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여 엉뚱하게 헛되게 모이는 그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그곳을 놓고 고아의 19절에서 바벨론 큰 성이라고 하면 여기가 바로 진노, 저주 아래에 있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그 성 바벨론은, 예루살렘은 받게 되며, 그 산, 바로 바벨론이라는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 산 시온산을 그들은 여기가 하르마겟돈이야 라고 거짓되게 말하나, 내 백성, 어떤 백성들, 15절에 말하는 내가 도둑같이 우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고 다니지 아니하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그 젊은 청년이 자기 그 혼이불을 버려왔다는 그 혼이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떤 이불이에요? 이불이 아니라 옷이었죠. 죽은 자 시체를 감아서 하는 옷을 다 벗겨 알몸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그와 함께 다시 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옷,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 다른 산 위에, 이거는 그 산을 갖다 하르마겟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하르마겟돈은 거기. 그럼 에발산이라는 거짓된 바벨론은 무너지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각성도 없어지고 산도 간데없게 다 무너지고 다 물속에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바다에 던져버리고 이 산도 다 사라지게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산을 주네요. 그것을 그리심산이라고 표현해 놨던 것이고요. 끊어졌다라는 의미의 그리심산, 우리에게 더 이상 나타날 수 없다라는,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역사를 이뤄낼 수 없는 거짓된 말들이라는 그 산, 그것은 이제 다 사라지고 심판받고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이 계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성으로 존재하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세워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들을 갖다가 하르마겟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르마겟돈으로 오신, 그 거룩한 산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도 더 이상 우리에게는 에발산이 내어주는, 첫째 것이 내어주는 저주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제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내리는 그 나무가 세워진 곳, 피가 흘러지나 알고 보니 성령이 흘러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는
참된 생명의 말씀이 흘러 들어오게 하시는 그 나무가 세워진 그곳을 갖다 무슨 나무가 세워진 곳이라고 하냐? 생명나무가 세워진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더 이상 저주의 메시지들, 저주의 소리들은 들려지지 않고 오직 축복의 말씀만 들려지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2절 이하를 보시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이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의 열매를 달마다 맺죠.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그리고 3절에서 다시 그 나무가 세워진 곳에는 저주가 없으며 그리스도께서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그 나무에 달려 십자가라는 곳에서, 골고다라는 곳에서 그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그곳에는 그 나무가 여러분과 저 안에 생명나무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무로 이렇게 들어올 때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망도 저주도 진노도 화도 없게 되는 겁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이기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들 안에 항상 생명강이 흐르게 되어 있으며 그 나무가 우리를 저주에서 축복의 백성으로 바꾸어 놓게 하는 능력의 나무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고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깨달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